저희들이 잘 안 쓰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서 그 의미는 아는데 평상시 안 쓰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장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사실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을 표현하는 우리가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행자라는 말이죠. 투어리스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혹은 방문자, 비지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그네라는 말을 이제 이미지를 알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지만은 나그네라는 말을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돌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나그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굴 보면서 저 사람 나그네야, 이렇게 말한 적이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년만 그랬을까? 아니, 지난 5년 동안에 없더라고요. 조금 더 가보니까 제 평생에 저 사람 나그네야 라는 말을 써본 적이 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을 안 쓰는 현대어, 대체되는 말, 투어리스트라는 말, 여행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나그네라는 말을 알기는 아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여행객이라는 말을 바꾸게 되니까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한 40번 정도 나그네 나그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설명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여행 기간이 한 130년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여행해요? 지구를 여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 여행 온 지가 한 130년 됐는데, 내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지구를 떠날 나그네인데, 죄송하지만 당신은 왕이지만 당신도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는 나그네 맞으니까 내가 당신 왕으로 존경을 하지만 뭐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나그네끼리. 그러니까 야곱 할아버지가 바로 왕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자, 모세는 좀 심한 경향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아들 낳은 겁니다. 모세가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고는요,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뜻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 우리말로 투어리스트, 여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헤이 투어리스트, 투어리스트, 아들 부를 때마다 나그네, 나그네, 이렇게 모세가 했다 그러는데 좀 지나친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나그네로 인식을 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나그네로 인식을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쪽에서 태어났지만은 여기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떠돌아가는 그런 나그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 내 땅이 아니고 떠나야 될 그 땅, 그런 쪽에서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애굽 생활을 나그네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본향은요, 저 헤브론이었었어요. 그런데 저 조상 중에 요셉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이끌고 이사하는 바람에 여기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요,
온갖 서름을 다 당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로부터 노예가 돼가지고요, 노예의 탄압, 학대, 눈물, 고통.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나그네의 서름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 이제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 눈물을 알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나그네가 왔었을 때에 또 다른 나그네가 아프지 않게 그들을 선대하는 거, 그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다,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 중에 나그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으로 선포가 될 만큼, 어쨌든 그들은요, 인생살이에서 장소를 옮겨가는 그런 경우를 나그네라고 인식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했습니다. 고향 조상들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내 땅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나그네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곧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떠나는 존재는 나그네가 아니냐. 이거를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 율법으로 하나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신년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신년이에요. 기쁨의 해라는 뜻이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해가지고 땅을 배급받는데 자기들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12지파대로 땅을 다 나누고 또 지파에서는 가문별로 다 나눠가지고 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이 땅이 내 땅이긴 하지만 살다 보면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에 팔든지 간에 팔았어요. 반대로 말하면 땅을 산 사람은 내가 돈을 주었지만 내 땅이지만, 하지만 50년에 한 번씩은 내가 산 그 땅을 돈과 관계없이, 돈을 받지 말고 땅을 판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신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돈이 있다 그래서 땅을 사긴 샀지만 결국 너도 이 땅을 띄고 손 띄고 너도 죽어서 떠날 건데, 떠나기 전에 원주인에게 주고 떠나라. 떠나는 거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옮겨 다니는 것도 나그네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무슨 얘기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본향에 올라간다는 약속이 있었었는데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죠. 왜? 본향은요 죽어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본향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늘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환영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기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그 장소가 자기 나라일 텐데 그 나라에 살면서도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포리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 집에 살면서 돈 주고 헤브론 땅을 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야, I am tourist,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것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 나온 바 본향은 뭘 말하는가 하면 태어났던 곳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내가 돌아갈 본향이야 그랬으면은 그 향으로 돌아가서 죽었을 텐데 거기 안 돌아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참된 본향, 거기 내가 돌아간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이 태어난 것은 육신의 부모가 살던 그곳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거기가 육신의 고향일 수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육을 넘어서 영적인 존재, 정체성, 나라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분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나온 출처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나의 본향으로 신앙의 모든 사람들 그렇게 알았고 그걸 사모했고 그걸 원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확한 인식이 없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면으로 말하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야, 얼마나 멋지게, 이 멋진다는 말도 참 멋진 말이에요. 미국에는 멋지다는 말이 없어요. 미국에는요, 멋진다는 말이 없고 멋지다는 말을 표현한다 그러면 굳이 beautiful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beautiful하고 멋은 다른 거예요. beautiful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멋진 건데요, 우리 한국말의 멋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기쁨을 막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세련됐는지 그 멋이라는 거 매력이 있고요,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포함해서 멋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무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무엇을 왜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모르고 허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성경 말씀 말고도 웬만한 세상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유행가 가운데도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 나그네란 말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하숙생? 그 이렇게 시작되죠. 인생은 언제 노래방 갔다 오셨어요? 자, 인생은 그러니까 나그네 길.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 나그네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요, 이 나그네 하숙생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인생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이제 노래가 끝나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그네인데 여행객과 나그네가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행객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 아마존 선교 갔을 때 비행기를 14번 탔었어요. 그걸 안 놀라시죠 여러분? 한 번에 가는 게 없어가지고 그 멀리까지 계속 갈아타고 공항에서 거치고 지나가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요? 아마존. 더 구체적 아마존의 영혼들,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방랑객은요, 목표가 없어요.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나그네라는 사람들은요, 나그네라는 걸 알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내 삶의 목표로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정처 없이 방탕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재미 즐기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살다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나그네들은 달라요. 특히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편 39편 다윗이 쓴 시인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나는 혼자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되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기 조상들이 다 나그네로 살다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나그네 살다가 다 떠나왔었고요. 야곱 나그네로 집에서 거짓말하고 도망가서 나그네에서 살다가 다 떠나가는 것이고요. 요셉도 태어난 곳 헤브론이지만, 가나안이지만 결국은 가족 다 데리고 애굽에도 죽지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방랑자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생각하는 것은 공통점이고 똑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인식 하나 하고 하나님 없이 그저 정처지 떠든 나그네라는 인식은요, 하늘과 땅처럼 그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세요. 지구도 모든 세상에 포함되어 있죠. 모든 세상을 다 만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그분의 형상 중에 중요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축복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구체적으로 5가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5가지를 몽땅 할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장착해서, 무기로 장착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나인데, 내가 나그네긴 하지만 빈 몸이 아니라 내게 강력한 웨폰, 강력한 파워 5가지가 있는데, 정복의 능력, 생육의 능력, 충만할 수 있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모든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믿음대로 돼서 이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태어날 때는 저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 막내들로 태어나서 양치기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이 강력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자기를 믿으니까, 나 자기를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한대의 창조적인 능력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의 불편한 인식, 나그네는 서럽고 나그네는 배고프고 나가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특별한 축복된 장소에 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신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행객이 다 똑같은 여행객이 아니에요. 돈 없이 하는 여행은 힘들어요. 무전여행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프고요. 그런데요, 주머니가 빵빵하면요 어딜 가도 겁이 없어요. 여행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주머니에 돈 많으면요 여행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을 파도 아무것도 안 나는 사막을 지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양어장,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잔뜩 잡아다가 거기다 놓고, 그리고 와도 고기 잡아 거길 여행해. 이 여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육신을 물려받은 부모의 바운드리, 부모의 엄브렐러, 부모의 우산 속에서 평생을 살다 가면요, 이건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가난, 그거 해결 못하고, 가정의 모든 문제, 부모가 내게 가르쳐준 거, 부모의 삶의 스타일, 부모의 성격, 혹은 거기서 상처받으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선입견, 편견, 열등감, 거기에 쌓여 사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뭐가 거듭난 거냐? 부모가 나를 태어나겠지만, 육은 태어나겠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을 허를 벌어버리고 부모가 내게 물려준 모든 것들을 내가 초월해서,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듯이 부모가 물려준 환경을 내가 넘쳐서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부모의 레슨, 부모의 교훈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영향력, 그분의 능력,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무한대의 삶,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명을 따라 세웠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뱀과 전갈은요, 진짜 뱀이 아니에요. 진짜 전갈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이단은요, 이걸 진짜 뱀이라고 이제 해석해가지고요, 뱀들 막 만지다가 죽고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뱀, 전갈은요, 진짜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우리 공격하는 악한 요소들, 모든 문제들, 삶의 저항들, 방해물들, 이 모든 걸 말하는데, 뱀, 전갈, 원수, 이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걸 다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해봐라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결론이 뭔지 아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이름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주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귀신들 다 발광하고 도망가는 걸 보고 나서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기뻐서 보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의 이름 안에 무한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전갈을 밟고 뱀을 이기는 능력들이 거기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무기도 없이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힘을 주셔서 이것을 살게 하셨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들은요, 어떤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진짜 주님의 심장을 주시면 제가 땅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어지세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진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신다 그러면 제가 뭐를 못하겠어요,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옆에 앉은 그분에게, 내 옆에 앉은 이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면 이분이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이분이 시시한 분이 되겠어요? 작은 데 넘어지는 그런 분이 되겠어요? 진짜 주의 마음에 그 속에 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 되겠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이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축복의 땅에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내 마음도 써넣어 다 이루어줄 테니까, 그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걸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